여호수아 18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다들 모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공동의회와 같은 시간이 찾아오는 거죠. 그 실로가 중요했던 이유는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그들이 이곳에 이제 회막을 세운 것인데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이제 회막이 세워진 장소로 이제 실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 이후에 이 회막이 성전으로 바뀌고 예루살렘이 이들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기 전까지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중심 처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다 모였을 때 이제 그들 안에서 일어나게 된 이슈는 무엇이냐면 아직 여전히 정복되어지지 않은 그 땅과 그 정복 전쟁에 이제 지파별로 분할이 되어서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에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 않았던 나머지 7지파에 관한 것이 좀 이슈가 되어집니다. 그들의 이제 토론의 주제가 되어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책망의 말을 3절에서 하게 되죠. 언제까지 너희가 지체하고 있겠느냐? 이제 좀 서둘러서 아니면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서 너희가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게 정탐이라기보다 이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요즘 얘기로 하게 되면 이제 TF팀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남은 땅들을 전부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려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려서 가져와서 그것을 7부분으로 그려내게 되고요. 7부분으로 그려내게 된 그 지역들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게 되고 그 지파들이 이제 나누어 받게 된 명확한 그 땅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이제 정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것을 제비 뽑을 때에 방금 이야기했던 그 실로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제비를 뽑아 그 땅의 경계를 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가장 먼저 7지파 가운데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과 이제 내일 본문에서 각각 다 땅을 나눠받게 될 텐데 우선 베냐민 자손이 뽑게 된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사이 지역을 베냐민 지파가 이제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록이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그들 땅의 경계에 관한 기록이 쭉 등장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그들의 가족별로 그 땅을 또 어떻게 배분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기록이 되면서 이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 18장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좀 몇 가지 묵상의 포인트들을 짚어보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세워져 있는 이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이들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들을 책망할 때에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면서 단순히 그들이 머물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점령하기를 너희가 이제 지체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그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또 감당해야 되는 그들의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맡겨진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과 이 언약은 서로 맞물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언약 공동체이면서 언약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점을 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이기에 그 약속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새 언약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현실화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묵상하며 그것이 우리 안에서 구체화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좀 소망을 합니다. 묵상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둘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명이 주어졌는데요. 사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까지 이것을 모두 다 마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너의 나이가 뭐 40살이 되기 전까지 이걸 다 마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몇 날 몇 시까지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이야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다고 할 때는 사실은 그 일이 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감이 정해지지 않고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무한히 소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한이나 마감이 정해져 있지 않을지라도 서둘러서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까지 지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묵상해 보실 수 있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서두를 수 있는 방법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였죠. 위원회를 구성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하였는데요. 결국은 일을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촉발점이 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적 사명이기에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지혜를 좀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묵상해 보면 좋겠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회막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이제 성막 공동체였고 예배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진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상징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전부터 살펴보았던 그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다면 지금 실로에 있었던 회막은 분명히 예배를 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위한 장소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정복전쟁을 위한 전략회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의 공동체이자 이들은 사명의 공동체였고 이들에게 지금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예배의 장소에서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위한 사령부가 그 실로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이들이 어떻게 그 전쟁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논의하게 되어지는 소위 얘기하면 이제 헤드쿼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실로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예배의 처소 혹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행위 또 그 예배의 장소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매칭을 시켜서 묵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명은 결국 진전되어야 됩니다. 사명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금씩 진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어떤 결정들이 내려지고 그 결단함들을 통하여 우리가 실제로 그 결단함에 헌신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예배의 행위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은 7지파가 이제 그들이 지체함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회막 앞에 모여 그들의 마음을 다잡고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삶의 여정들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은 자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담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